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지침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또 사회의 관계도 바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법 중에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야 그 사랑을 알고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또 자녀를 키우고 나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한 명의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분들도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던 분임을 느껴서야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5계명을 통하여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며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명령 뒤에는 특별한 약속을 붙여주셨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경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존중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대하다, 가치를 인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입니다. 부모님의 성품, 또 신앙 수준, 학력, 재산 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 배웠다고 험한 일 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부모는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예를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공경은 말과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순종하라, 존댓말과 예우를 갖춰라, 생활로 도와라, 마음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공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몇 구절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게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공경은 말과 태도와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첫째로 말로 공경하십시오.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부모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시게 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존엄을 세워 드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말대꾸나 무시하는 말 대신에 감사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서 바쁘고 피곤하여 무심코 퉁명스럽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공경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부모님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부모님에게 자주 말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태도로 공경하라. 태도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세대적인 한계를 이해하며 또 부모들의 성격의 약점까지도 사랑으로 감싸며 부모님의 의견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좀 서툽니다. 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렵습니다. 전자제품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공경입니다. 태도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물질로 공경하십시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사용해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 봉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강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필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책임지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요 자녀들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의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신앙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즉 부모님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약하시더라도,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기도로, 섬김으로, 인내로 부모님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 전도,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최고의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의 최고가 뭐냐?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 뒤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20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받은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이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 속에는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평안의 복, 영적 형통의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길이를, 질서를, 평안을, 보호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또 약속의 터전이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즉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과 번영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약속은 너도 공경받는 부모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한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도 부모 공경의 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못한 원호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90세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효도를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강주리에 담아 지게에 짊어지고 산에 가서, 저 깊숙한 산에 가서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할아버지를 강주리에 담아서 지게에 짊어지고 저 깊은 산속에 가서 할아버지를 내려놓고 강주리와 또 지게를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원호가 그 강주리와 지게도 다 버리고 오지 왜 그건 가져왔냐?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잘 보관해 두어야 이 다음에 아버지가 늙으면 아버지에게 또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원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고는 쏜살같이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해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면 공경받는 부모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지킬 때에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사회의 모든 공동체의 삶도 풍성한 생명과 또 풍요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공경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공경하자, 태도로 공경하자, 물질로 공경하자, 신앙으로 이끌자, 또 마음으로 감사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뒤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삶의 자리에 형통과 번영의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너 또한 자녀들에게 공경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공경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신 성도들도 부모님 유산처럼 남아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며 형통과 번영의 복을 누리며 또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